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또 새날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온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잿더미 위에서 세워주신 귀한 나라이오니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극단적인 서로 대치 상황으로 온 학교마다 공부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상 기온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집을 잊고 이 난민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60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죽어도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색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청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도 사형 제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거의 사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막 연쇄살인법 이런 사람들도 나라의 그 국세로 아주 교도소에서 뭐 배설한 사람처럼 그렇게 뭐 잘 지내고 막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서 얼마 전 뉴스에는 그 옛날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장관이 사형틀을 갖다가 고쳐라 그래서 멀쩡한 사형틀을 수리하는 척하니까 그 연쇄살인범 막 이런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이 태도가 갑자기 공손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이 없어지니까 엄청난 그런 잘못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치 사형자가 그 큰 권세나 누리는 사람인 양 나는 뭐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뭐 이래가면서 막 그 감옥 안에서 황제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 제도가 주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뉴욕 같은 주도 사형 제도가 거의 있지만 무효가 된 실제로는 사형 제도를 시킨 지가 오래된 그런 주입니다. 반면에 무슨 텍사스나 유타주나 이런 데는 그냥 웬만하면 즉각 사형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은 참 어떤 때 보면은 좀 강력하게 그런 제도를 좀 사장된 제도, 이 법에 있는데 왜 실행을 안 시킵니까?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죄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제도를 허락합니다. 아주 사형보다도 더 무서운 제도예요. 그게 무슨 제도냐? 돌로 쳐 죽이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형보다 더 무서운 제도가 돌로 쳐 죽이는 제도예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지방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지방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면은 까딱 잘못하면 동네 간에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끔찍한 죄인을 죽이려도, 돌로 쳐 죽이려도 그 지방 사람,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경 속에는 누군가를 죽일 때는 그 돌을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줘서 그가 먼저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때도 어떤 순서가 있어요. 다른 동네 사람은 절대 거기에 끼면 안 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증인된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본 그런 장면들이 덜어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끔찍합니다. 그렇게 땅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파갖고서 거기다가 죽일 사람을 집어넣고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던져서 조금씩 이렇게 맞춰가면서 나중에는 돌이 쌓여서 돌무대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이니까 가능하지, 다른 데는 아마 가능하지 않은 제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돌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눈에 밟히는 게 돌이에요. 온통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기에 합당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가서 진짜 무슨 그 김치 누르려는 돌멩이 하나 잘생긴 거 구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많은 나라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그 지역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사형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가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20장 속에는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사형의 전, 하나님이 막 사형시키진 않아요. 엄청난 하나님 보실 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우상숭배예요. 몰렉에게 자신의 아이를 바친 사람을 그 지역 사람들이 때려 죽여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이거는 암몬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입니다. 그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소의 머리를 했고 몸뚱이는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갖다가 그 몰렉신 손 위에다가 이렇게 죽여서 얹어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순서가 돼도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집안에서는 난 못하겠어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를 돈 주고 사가거나, 또는 이방 사람들의 자녀를 돈 주고 사서 그 몰렉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하나만, 그저 사람만 바친 우상숭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차별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맨날 힘없는 사람만 아기를 뺏겨갖고서 몰렉한테 바쳐지는 그런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몰렉 섬기는, 사람을 바쳐서 제사 지내는 이건 거두절미하고 그냥 모조리 때려 죽여라. 근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때려 죽이냐 하면, 이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도 때려 죽여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도 때려 죽이지만, 자발적이 아니라 그냥 보고서도 그냥 구경하고 있구나, 못 본 척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우상숭배 속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은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우상, 몰렉이나 뭐 이런 그 돌멩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무서운 우상인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만 싹 자리 잡아갖고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알아요. 이게 내 우상이라는 걸. 그 우상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돌로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예요. 근데 이 우상은 자기만 아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진 우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뻔책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이 우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형 제도 중에 1순위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로는 내내 똑같은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우상 숭배인데, 그 이스라엘에도 무당이 많았습니다. 신접한 사람 혹은 무당,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 신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참 희한한 그 TV 같은데 무슨 재미도 아니고 껄핏하면 뭐 점치는 사람들이 나와갖고서 무슨 타로점을 그 공영방송에서 막 그런 걸 보여주고, 또 무당이 등장하고 막, 이제는 젊은 아주 MZ 세대에도 무당이 있어갖고 당당하게 나는 무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한심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참 그 어머니가 무당이면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그렇게 자랍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직업을 속이고 무당아들이라고 말하면은 끔찍한 그런 차별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 젊은 애들이 무당이 돼 갖고요, 정말 무슨 짭 중에 하나같이 무당입니다 이러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시대가 너무 잘못된 시대가 됐어요. 그 무당이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과 통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누가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 때려 죽여야 되느냐 하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왕이 된 사람이 신접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 하면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혼을 갖다가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구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굿이 많았습니다. 그 무슨 푸닥거리 혼을,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 갖고서 뭐 이렇게 좀 달래준다는 그런 이상한 푸닥거리가 굿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굿이 많습니다. 뭐 조상이 노해 갖고서 달래지 않으면 이 집안에 대대로 뭐 누가 다치고 엎어지고 고꾸라지고 뭐 짭도 안 되고 그러다, 그래갖고서 사기쳐갖고서 돈 많이 받은 사람한테 사기인 줄 알고 고소를 했는데 그 법원 판결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 무당한테 준 돈은 사기라고 볼 수 없고 자발적 동참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돈은 돌려줄 수 없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냥 아예 허락받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눈을 갖다 째려보면서 조상 중에 참 억울하게 뭐 비명 행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혼을 잘 달래지 않으면 이 식구가 다 뭐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겁 안 납니까? 뭐 비명 행사 잘못하면은 그냥 교통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뭐 병 걸린다, 병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누구라도 병 하나 탁 걸리면 그래서 그런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이래가면서 이제 무당 찾아다니면서 그 미친 짓 구술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한참 돈 다 털어놓고서는 속은 줄 알지만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일이야. 그래서
사울이 힘들어지니까 사무엘 있을 때는 나라가 좀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려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자가 사울이 변장한 거를 알고서 사울이 왕이 어찐 일입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 정체가 이 신접한 자한테 드러내고 결국은 가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거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신접한 자나 박수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한 세 개 정도는 다 음행에 관계되는 겁니다. 음행에 관계. 그러니까 이 음행한 죄가 당시 이스라엘에 엄청 많았어요. 뭐 입에 담기도 불편한 그런 음행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음행은 이 동성연애자입니다. 게이하고 레즈비언을 당시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냐면 지금도 변함없이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여라, 죽일지니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함께 그렇게 교접한 자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 가증한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참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딱 좋은 조건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도 성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7살인가 뭐 8살부터 성을 자기가, 남이 강요된 성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는 뽀이야, 너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희한한 그런 소리입니까? 성이 왜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의 성은 타고나는 거지, 나는 걸이야 그러면은 멀쩡한 사내 아이가 걸 되는 거예요. 나는 뽀이야 그러면 멀쩡한 걸이 갑자기 뽀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하나를 아무도 이거 펴떨어질까봐 정치인들 중에 쌩쌩한 사람들이 이걸 함부로 말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건들면은 그 사람들 표가 엄청 많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이상한 거 가르칩니다. 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권리 뭐 이래갖고 그 좋은 신학교라고 하는데도 교재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때려 죽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당연한 거로 각색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가 임해도 1000만 번, 100만 번 임할 그런 세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이런 사람들 나타나면 때려 죽여라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완전 무시하고 그 하나님 일을 한다는 교회들이, 그 PCUSA나 UMC라는 미국 감리교에서는 이 성소수자들을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뿐더러 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성소수자를 옛날에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벌써 다 세워놨어요. 그래갖고서 그 어떤 감리교회 그 새로운 목사 취임식이에요. 똑같이 생긴 여자들끼리 이렇게 한 여자가 올라와서 가운을 입고서 나는 이 교회에 온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이 교인들한테 인사하고, 어떤 사람 올라오라고 내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똑같은 여자가 올라갔고요. 둘이서 강단에서 이렇게 서로 껴안고서 키스를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인터넷에서, 웹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러운 일이
교회 강단에까지 이렇게 넘쳐나는가 이거를 보는데 밑에 있는 교인도 많아요.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은 다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성소수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막 무슨 축제를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때로 몰려 나와 갖고서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시내를 행진하고 이게 무슨 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임박했다는 그런 큰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 하나만 더 살핀다면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자녀가 돼서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면 그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부모 저주하는 자녀는 때려 죽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때려 죽이는 일은 당시 제일 끔찍한 일이었어요. 사람을 눈앞에서 돌멩이를 들어서 사형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하나를 던져갖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막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피를 흘리면서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단두대에 목을 매서 탁 사형을 시킨다든지 칼로 이렇게 금방 죽여버리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야. 주먹만한 돌멩이를 가지고서 눈앞에서 한 대씩 쳐갖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방씩 얻어맞고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잔인한 일이죠. 이런 잔인한 사형제도를 꼭 해야만 되는 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 죽여라.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 죽여라. 신접한 자 박수무당 찾아가서 합치는 자 죽여라. 그리고 음행한 몇 가지 음행인데 그중에 동성연애자 죽여라. 그리고 그 다른 한 음행은 그냥 끔찍한 그런 일을 행하는 음행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성경이 이런 사람들 대략 5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죽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죽이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큰일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죽여라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할 만한데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주 극도로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늘 있다는 사실 깨닫고 멀리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형은 끔찍한 죄지만 하나님께서 참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뻗어치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도는 이런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합당한 일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